사람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 나아만에 대하여 그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아람 왕의 참 총애를 받는 최측근으로서 많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을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참으로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나도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도 누리고 싶고, 그 사람이 선 위치를 나도 거기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5장 1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람들은 군대 장관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큰 용사라고 생각했고, 아람의 존귀한 자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또 그리고 군장을 차고 큰 칼을 차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위험 있게 서 있다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려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시각은 뭐냐 하면 그는 큰 용사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자기 자신은 뭐에 불과한 존재입니까? 바로 문둥병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갑옷으로 가려도, 아무리 아름다운 옷으로 가려도 이 나아만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멋있게 위엄 있게 갑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으쓱할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옷을 벗고 나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 싫은 모습, 자기의 추한 모습은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애써 무시하고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고 위대하다고 하고 존귀하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그 모든 듣기 좋은 말들을 쫓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쇠뇌하며 살아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50 먹고 배가 불쑥 튀어나오고 배불뚝이 아저씨도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이만하면, 그러기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거울 앞에 서면 내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러면 옆에서 다들 말없이 비웃고 있는 것, 그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려고 해요. 그리고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좋은 옷으로 감추려고 하고, 아름다운 머리로 감추려고 하고, 또
화장으로 감추려고 하고 금은 팔찌 보석으로 자기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색의 색깔들을 많이 입으신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는 원색을 입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긴 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려하고 원색을 선호하게 된답니다. 그 과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시선 분산을 위한 거예요. 시선이 얼굴로 오고 눈가로 오고 눈가에 있는 주름으로 오고 팔자 주름으로 오고 주름살로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화려한 원색의 색깔을 입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옷으로 눈길이 가게 되고, 야, 옷이 참 멋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옷이 멋있다는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듣느냐 하면 내가 멋있다는 말로 들어요. 사실 옷이 멋있다는 말이 내가 멋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옷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이 말이 칭찬이 절대로 아닙니다. 옷이 멋있고 옷이 날개라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옷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옷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옷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사람들의 그런 칭찬에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애써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감추려고 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모습만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 멋있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안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에 있던 지방에서 어떤 권사님인지 저희 안사람하고 저 같이 그때 집회를 끝나고였었는지 무슨 모임이 있고 난 다음이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우리 안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안사람의 표정을 봤습니다. 왜 사냐곤 그냥 웃지요. 그게 웃음이 긍정의 웃음이 아니라 약간 쏙쏙비슷한 웃음으로 뭐라고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참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도 어렵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도 사실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 어리석고 미련하고 혈기 많고 욕심 많고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잘 감추고 포장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더럽고 추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갑옷으로 감추고 아름다운 옷으로 감추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감추려고 해도 그 속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썩어 문드러 들어가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 한 번 안 끼치고 화 한 번 안 내고 늘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살면서 주위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 없으면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밖에 그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죄인이고, 아무리 성실해도 죄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해요. 마치 나아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그것을 옷으로 감추고 갑옷으로 감추고 사람들의 칭찬을 감추고 듣기 싫은 거 보기 싫은 거 다 뒤로 하고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찾아오기가 진실되게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어떠한 관점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과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시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참 이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내 마음이 부패하고 참으로 타락하고 썩어진 존재인 것을 스스로의 옷으로 위로받고 갑옷으로 위로받고 사람의 칭찬으로 위로받고 스스로의 세뇌로 위로받고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 이것을 깨달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나아만은 문둥병자에 불과합니다. 불치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따집니다. 왜 너희의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환자라고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원에게로 찾아가지도 않고 의원에게 치료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믿음 생활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괜찮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 포장하고 있는 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고 드러내지 않는 한 결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편 1절과 3절 그리고 53편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1절과 3절은 14편과 53편은 동일한 내용,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존재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아주 없다는 말은 하나라도 있다는 말이야?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 속속들이 알고 들어가 보면 다 죄를 좀 범하고 있고 특별히 그 선을 행하는 모습 자체조차도 자기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본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서 남들에게 선하게 보이기 위하고 포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에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을 보시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참으로 용사이지만 큰 용사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참 행복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람 사람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중 몇을 잡아왔는데 그 가운데 어린 계집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계집종이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걸 알게 되죠. 그 주인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이 이스라엘의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었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불치병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아람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내어밀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말하기를 이 아람 왕이 이것을 트집 잡아서 우리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탄식을 합니다. 그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귀에 들어갔죠.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군대장관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사환에게, 그 종 사환에게 나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삶과 같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왁자지껄하게 아주 시끌벅적하게 자기를 신발 벗고 나와서 맨발로 나와서 지금 환영을 해도 자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아닙니까? 큰 용사 아닙니까?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얼굴 한 번 안 내리쳐요? 맨발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환영하고 집으로 모셔드리고 여기에 누우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 사람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막 치료하고 자기를 대단하게 대접하고 환영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온 건 환자가 의원에게 온 겁니다. 불치병 걸린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받아야 하는 것이 대접입니까? 치료입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이 환영입니까? 치료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직도 무엇인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무척이나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제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건방지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니까 크고 엄청난 강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오래전에 다녀왔어요. 92년, 3년 그 정도 상관에 다녀왔는데 한 30년 됐겠네요. 근데 난 엄청 기대하고 요단강을 갔어요. 그랬더니 엄청 기대하고 요단강을 갔는데 이 요단강이 송개계곡만도 못하더라고요. 요단강이 그렇더라고요. 물이 넘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쫄쫄 흐르는 시냇물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예요. 여기 충주의 남한강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이 한강 같은 거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보고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얘기하기를 아람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종들이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종들이 나만의 종들입니다.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는 대접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고침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접받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대접과 높임을 받기 위하여, 인정을 받기 위하여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지방에서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방 집회를 하는데 제가 사회를 볼 때예요. 사회를 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아니, 집회 시간에 뭐 뒤에서 웅성웅성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앞에 있던 요 앞에, 제가 사회를 보고 있고 요 앞에 감리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감리사님하고 또 다른 큰 교회 목사님하고 뒤로 가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뒤로 가요. 일어나서 뒤로 가는데 뒤에 가서 누구 한 분을 모시고 앞으로 와가지고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쪽지를 올리셨어요, 저한테. 그 쪽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예배 중인데 쪽지로 올라왔어요. 쪽지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태백 시장님이 지금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고. 제가 성격이 좀 있습니다만은 성격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진짜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겠지만 그것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화를 낸다면 모를까. 혈기에 차서 분노에 차서 화를 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꾹 참고 누르면서 소개를 시키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태백 시장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소개를 잠깐 시키겠습니다. 이랬는데 감리사님이 태백 시장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감리사님이 소개시키는 거예요. 태백 시장님인데 자기랑 초등학교 친구래요. 그러면서 아주 친하고 자주 만나고 친분을 과시를 하더라고요. 인사만 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백 시장님한테 또 마이크를 넘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참 열불이 나는데 여기 사회석에 서가지고, 저쪽에 사회석에 서가지고 참으면서 있었습니다. 소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고 들어가시는데, 인사하고 들어가시는, 거기 교회가 좀 컸거든요. 쭉 걸어 들어가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사회석에서 우리 감리사님하고 초등학교 친구 되신 태백 시장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오셔서 인사드렸는데, 태백 시장님 친구 되신 감리사님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 천국 가는데, 태백 시장님도 꼭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임받고 대접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만 높임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은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고침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높임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장관이, 정치인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높이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는 일이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나아만 장군이 결국에는 고침받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고침받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것만 알잖아요. 근데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고쳐준 거예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고쳐준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흙을 노새의 2마리에 싣고 가서 그 흙을 깔아놓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평생에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얘기를 나아만 장군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많이 고침받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0부터 27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수없이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아무도 건짐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에 있는 과부 한 사람, 사렙다라고도 하고 사르밧이라고도 하죠. 그 과부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엘리사 시대 때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니라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이방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특별한 역사이고 귀한 역사이고 희귀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뭐 아무한테나 병 고치고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 우리는 병 고치는데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만 병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줄 알고 그걸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내가 내 손을 그의 창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손바닥에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참 과학적이죠. 창자국은 크니까 손을 넣어보겠다고 하고 못자국은 작으니까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해요. 이런 아주 그냥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확실한 증거를 체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병 고침을 받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의 도마가 손도 안 넣어보고 손가락도 안 넣어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병 고침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희귀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병 고침 받지 않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만 흉년 가운데서 건진받았고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아람 사람 나아만만 엘리사 시대 때에 건진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특별한 3년 6개월 동안 흉년 가운데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은 은혜를 받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걸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병은 못 고쳐도 예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죠.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이방인 아람 사람 나아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병 고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평생에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스케일로 일하셨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드라마를 보듯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화될 위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읽으면서 지루해하고 졸려하고 하지만 그 족보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만 장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얼마나 나만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돌리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종이 붙잡혀가기도 하시고 그 계집종 하찮은 허드렛 일이라는 계집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아람 왕을 동원해가지고 편지도 써가지고 직접 이스라엘로 보내주고 이스라엘 왕도 동원해서 엘리사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엘리사가 얘기하니까는 우리 아람에도 좋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씻으라는 화를 내고 돌아가려 할 때에 그 나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나만을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시고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이 돌아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요단강에 몸을 써 깨끗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만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지 목표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인생에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나만 장군과 같은 드라마가 있어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실패도 있고 사업의 실패도 있고 병들어서 힘들 때도 있고 남편과의 불화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하기도 하고 낳은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믿음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달라지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